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과도 같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 자신이면서 인성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2026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12제자를 모집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우리 만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면서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다가 갈릴리 오병이어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최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이러한 분명한 부탁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이 부탁의 말씀은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영광의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사형수에게, 외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모든 인류에게 왜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천지에 예수 복음 말고는 진정한 구원이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만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는 많으나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종교는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신성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인이나 기인이나 빈부귀 전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지 않으니 없습니다. 또한 죽어서 심판받지 않으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심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 짓지 않는 사람 없고, 그리고 한 사람도 자신 있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야고보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원죄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짓는 자범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대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자범죄라는 것은 이제 원죄의 뿌리에서 자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짓는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에서 인간은 누구 없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성을 입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6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보혈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더라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처녀라는 것은 히브리 말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알마가 있고 베텔라가 있습니다. 알마는 소녀라는 겁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성경에 보면은 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베텔라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이 버진, 말하자면 우먼이 아닙니다. 부인이 아닙니다. 바로 버진, 처녀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언어로 보면은 참 세종대왕이 세계 194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연 대한민국이 한글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주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언어를 보더라도 언어는 그 민족의 슬기, 지혜, 사상, 문화가 다 그 언어 속에 있는데 그 언어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세종대왕이 지은 한국
한국은 겁니다. 여러분 강화문에 가보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자범죄가 없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원죄가 없어요. 두 번째 자범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나에게 죄가 있으면은 한번 찾아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낳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신. 그러니까 성령, 삼위,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신성으로는 하나님 자신인데 이 세상에 2026년 전에 벌써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전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 있으면 한번 너희들 지적해봐. 예수님은 자신 있게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다.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 없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털어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있고 같이 전도를 했으나 예수님에게는 흠도 찾지 못하고 점도 찾지 못하고 티끌만한 죄도 없더라.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원수들까지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원수들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고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쑥뚝쑥뚝하면서 은언하는데 뒷문을 열고 애따 던지면서 무죄한 피를 팔고 죄 없는 예수를 내가 미치고 환장했구나. 그러면서 그 돈을 던지고 그 길로 나가서 목매 자살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원수 두 번째 빌라도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래서 빌라도가 야, 죄가 없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으면은 죄인으로 빰빰빰 판단하지 않으면은 너는 역적이다 하면서 막 그냥 억지로 말이야 빌라도에게 덮어 씌웠어요. 그때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야, 이 값을 너희들이 다 끌어줘.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무섭습니다. 말이 씨가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떠돌이 신세를 하고 히틀러에게 유대인 600만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꼭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지막 때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잎사귀 뒤에 뾰족하게 열매가 맺히듯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궁화를 상징합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벚꽃은 일본을 상징합니다.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이 말은 이스라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보응을 후손들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때 로마로부터 그야말로 다 함락이 돼가지고 세계 각국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어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 팔레스타인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했는데, 독립했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 우리보다 한 3년, 8년 5월 30일 날 독립을 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 번째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백부장 군인입니다. 그때 백부장도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천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막 해가 빛을 잃어버린, 그걸 백부장이 보고, 이야, 예수는 정말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들까지라도, 나중에 빌라도의 아내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꿨어요. 너무 꿈자리가 사나워. 그런데 그래서 그 아침에 법정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쪽지를 써서, 여보, 내 어제 예수 때문에 얼마나 한숨도 못 자고 얼마나 내 힘들었는지 몰라. 오늘 당신은 법정에서 예수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빌라도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리고 백부장도 한결같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앞서서 자범죄도 없다는 거 예수님 자신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그리고 백부장이,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는 죄가 없다 그래요. 자, 예수는 원죄가 없어요.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부정모혈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거로 아담의 원죄가 예수는 없어. 예수님 자범죄가 없어. 원죄, 자범죄 없으면은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못 건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건져. 하나님의 말씀에 소경을 인도하면은 두 사람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 소경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소경 아닌 사람이 이리와 따라와 이러면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으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입이 있다는 것은 입을 만족시켜 주시는 대상 음식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성이 있다는 것은 남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한 그 사는 대상은 바로 뭐이겠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뭐를 주셨다? 마음을 주셨다.